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럼 비전, 이 비전이 뭐죠? 비전은 참 미래, 장래,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 그걸 갖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비전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비전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또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이 비전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이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 보입니다. 목표가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보입니다. 그러면 나의 꿈과 목표와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통해서 나의 온 삶을 이제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는 이제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4개월 동안 참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위대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 2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 근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는 참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대왕 옆에서 일하는 수석 비서관입니다. 늘 왕의 곁에서 밝은 모습으로 정말 힘찬 얼굴로 그 왕 앞에서 함께 업무를 받는데, 그대는 수심이 없었는데 여기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 근심이 있느냐? 이는 비견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왕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그 왕 앞에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수석 비서관이 오히려 왕이 내가 근심된 얼굴빛으로 인하여 걱정을 하게 되었으니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시되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 페르시아의 궁전 수산에서 살지만 저는 본래가 저 멀리 왕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 예루살렘이 그 고향인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니, 성문이 불탔다 하니 어찌 제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그 성이 불탔는데 내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아하,
지혜죠.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그러면 뭘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서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왕께 대답하기 전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네, 기도지만 왕이 앞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니까 잠시 묵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입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제 소원을 말할 차례입니다. 제 입에 말을 담아 주십시오. 간절히 짧게 기도하고 이제 그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절이에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 유다 땅에 군사 10만 명을 보내주십시오. 여기 아니고 그 땅에 누구를?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서 그 성을 뭐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미 3세입니다. 그 유다 땅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에이, 뭐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때인데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손자인데 나는 지금 멀리 할아버지가 전쟁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참이 기회를 잘 받아서 내가 지금 전쟁포로의 손자지만 이제 왕의 수석 비서관까지 됐으니까 아이고 뭐 예루살렘 사람들 걱정해도 뭐 걱정하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거기를 누구를 보내?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명령을 해 주십시오. 그 얘기. 수산국에 있는 왕의 측근입니다. 1200km나 까마득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가면 빨리 가면 4개월, 천천히 가면 6개월 걸리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150년 동안 수룹바벨이 갔어도, 여호수아가 갔어도, 에스라가 갔어도, 스가랴 선지자가 일했어도, 학개 선지자가 일했어도 150년 동안 안 됐는데 내가 간다고 됩니까? 아이, 뭐 수룹바벨도 했는데 못했는데, 에스라도 가는데 못했는데 내가 간다고 될 수 있나? 이 먼 땅을 내가 가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어려울 때 반드시 가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 성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목표를,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학생이 누구죠? 요 학생이? 요 학생. 또 요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쪽에? 사진이 좀 흐린데 케네디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 앞에선 클린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이 케네디 대통령을 보니까 꿈이 생겼어요. 아, 나도 우리 케네디 대통령처럼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됐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빨간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학생이 누굽니까? 네? 잘 안 보이시죠? 이 사진이 그립니까? 충주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반기문이에요. 이 반기문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봤습니다. 예, 위대한 인물을 보면 꿈이 생겨. 아하, 나도 저런 인물처럼 한번 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반기문 충주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가 됩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재림 청년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어린아이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꿈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멀리 떨어졌지만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맞서는 위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맞서는 위험인데, 자, 나를 보내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명을 정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 예루살렘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지 말라고 명령한 왕이 누굽니까? 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 그 왕. 14년 전에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그 왕이 성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안 들어도 누구는 들어야 돼? 수석비서관인 느헤미야는 왕의 말을 존중해야죠. 또 메가 페르시아의 왕의 법은 한 번 선포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 근데 지금 14년 전에 그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 명령을 내린 그 왕 앞에 왕시여 누구를 보내서? 나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요건 뭐예요? 요거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꿈은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 젊음을 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전이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데 자기 혼자 궁전에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불행이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행에,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파멸 혹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래를 포기해야만 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진정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 그래서 역사를 바꾼 그 삶을 통해 우리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희망의 원리와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재림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부여하신 꿈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럭저럭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 우리 젊은이들이 그럭저럭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도전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새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 앤드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재단사 출신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못 갔어요. 14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돌아가서 재벌기술을 익혔습니다. 18살 때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에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정직했고 성실한 청년으로 주위의 신망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미국 17대 대통령이에요.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총에 맞아가지고 갑자기 죽었어요. 누가 대통령 되지? 누가 이 링컨의 때를 이해하지? 좀 사람을 찾는데 모든 사람들이 앤드류 존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대통령 때 알래스카는 미국의 5분의 1, 우리 남은 땅의 17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원래 이곳은 소련,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이 땅을 720만 달러에 샀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10만 평에 우리 돈으로 1,600원에 10만 평에 1,600원에 이 땅을 샀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왜 얼음덩이를 사냐? 알래스카는 앤드류 존슨의 아이스박스다. 그러나 그는 앤드류 존슨은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알래스카의 미래를 볼 것입니다.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본 것입니다. 대통령직도 알래스카도 그가 바라보는 미래 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알래스카 큰 땅,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참 미국 전체 대통령 중에서 미국 국가를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 알래스카. 우리나라 남한 땅에 17배. 우리 할아버지들은 뭐 하시는지. 그때 가서 이 땅 샀으면 됐는데, 그죠? 지금 이 땅에 엄청난 지하자원, 엄청난 석유, 이 땅에 무한한 자원이 있어서 지금은 이 땅을 잡니 1,000만 황금을 주고도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데 참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소중한 꿈을 키우고 참 큰 비전을 가졌던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갑니다.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의 비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먼 길을 4개월 사막길을 광야길을 달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주변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그 눈물이 이제는 무너진 곳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성공을 뒤로 한 채 저 무너진 것, 연약한 것, 파괴된 것, 그것을 누군가는 다시 세워야 하는데 자신이 인정받는 자리가 아닌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리로 서기로 그는 결심하고 그 땅으로 간 것입니다. 선지자王 630쪽. 그러나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인 그는 비록 화려하고 왕이 찬란한 중에 있을지라도 그의 하나님과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다. 왕의 은총을 받은 자인 그는 그 수산 왕궁의 화려하고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받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잊지 아니하고 그의 관심이,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번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이 150년 동안 불타고 무너져서 다 잿더미가 돼서 여우가 와서 살고 들짐승이 와서 사는 황무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사람 꼴 좀 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꼴 좀 봐라, 뭐 홍해를 건넜다고 갈른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하더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라고 자랑을 하더니 꼴 좀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성을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시 건축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높이 올려야 될 우리의 영적인 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올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 황폐된 곳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싸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국에 금초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중국의 그 서쪽에 이 금초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국 정부는 금년에 좀 어떤 구식을 따라서 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에 있던 십자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기 중국, 여기 심양에 제가 얼마 전에 여분을 만났어요. 여분이 이름이 자오춘난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 중국은 1959년도에 문화혁명이 생겼어요. 그 문화혁명이 생기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때에 중국 땅에
우리 재림교회에 연합회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 연합회가 하루아침에 다 오늘 닫았고 수백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 교우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참 성경을 고집하고 읽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 감옥을 7년, 15년 제일 길게 산 목사님이 27년 감옥을 살았어요. 학교도 문을 닫고 위생병원도 문을 닫고 출판처도 문을 닫고 그렇게 하다가 1988년에 부분적인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때 신앙에 살던 이 자오충나 그때 20대 이 중반에 몇 천년 됐어요. 그때 종교의 자유가 오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때 그 20대 몇몇 처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줬으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는 자유를 줬으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전하자. 그래서 그때 그 시장 지역에 10몇 명 되는 시골교회의 그 할머니들 틈에 있는 몇몇 여청년들이 정말 헌신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해서 몇 년 뒤에 이런 우리 재림교회를 지었습니다. 재림교회를 지었어요. 사모님 이분이 참 이 교회를 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분들이 공부한 분들이 아니에요. 겨우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한 몇몇 처녀들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전해서 이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해서 그 시골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 다 털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죠. 지금 안식일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안식일.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좀 어떻게 부흥했나 궁금해서 이 교회를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안식일 새벽에 5시에 가니까 뭐 인도하시는 분도 없어. 큰 교회에 여기에 5명, 저기에 10명, 저기에 15명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안식일 아침에 젊은 청년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마당에 꽉 차서 한 200명이죠. 꽉 차서 아니 안식일 아침에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분교 지도하러 가요. 분교 지도하러 가는데 분교가 어땠는데요? 차 타고 20분도 가고 30분도 가고 멀리는 2시간도 가고 딱 2씩 3씩 짜짜가지고 하는데 분교가 몇 곳인데요? 그때 분교가 127곳이에요. 127곳을 2명씩만 짝지고 가면 몇 명에? 254개. 2명, 4명씩 짝지고 다 빠져나가. 어디로 가는지. 그때도 안식일 날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꽉 모였어요. 외국인은 설교를 못한다. 제가 이제 여기 앉았다. 오후 되니까 청년반에 있으니까 청년반에 가서 말씀을 조금 좀 드렸어요. 이거 아침에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 빠져나갔으니 무슨 청년들 있을까? 한 20명, 30명 모이겠지? 그래서 오후에 가보니까 이 청년들이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꽉 차 있어요. 2시부터. 제가 몇 시간 얘기를 했을까요? 이 청년들이 눈을 좀 새벽이 같은 문증자를 초롱초롱 반짝이면서 말씀을 듣는데 5시까지 해도 목사님
더해주세요. 일요일 아침에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꼬맹이들이 그 교회 마당에 꽉 찼어. 아유, 오늘 교회 운동회 하는 거구나. 요 꼬맹이들 모여가지고 달리기도 하고 공도 차고 뭐 하는 거보다. 그랬더니 오늘 이 아이들 여기 왜 왔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러 왔대.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방에 다 들어가더니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엘서 계시록 공부를 쫙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학생반 아이들 그 엄마들이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 붙잡아 놨다가 점심 먹고 나면 어디 가서 전도사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 갔다 찾아오면 뭐 무슨 방 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막 두들리면서 있으면 전도사님이 목덜미 잡아가지고 가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가다가 그냥 떡볶이 해먹여 라면 끓여줘 그냥 해서 성경 얘기 30분 하려면 몸 비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대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참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또 짜오 춘날 참 이 남편 공무원이었던 이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죽게 됐어요. 참 이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사경을 헤매니까 요 짜오 춘날이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형통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고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는데 내 남편이 쓰러져 죽으면 빛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으켜 주셨어요. 형통케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이 두 부부가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에서 살다가 저 남쪽 요 닭의 계란처럼 생긴 하이난 땅 해남도 이 섬으로 갔습니다. 이 섬으로 간 이유는 두 가지. 남편의 건강에 회복을 위해서. 그거는 두 번째. 첫 번째 이유는 이분들이 이곳에 갈 2005년도에 이 800만 이 사람이 사는 이 섬에 재림교인 제로 여기 저기 800만 명이 사는 하이난 섬에 우리 재림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내 남편을 죽으면서 살려주셨으니 내게 꿈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800만 하이난 따오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않겠는가 갔어요. 가서 지금 1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땅에 지금 우리 재림교인이 800명이 됐습니다. 근데 교인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처음에 작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 집을 이제 점점 옮겨가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땅이 있어야지. 근데 많죠. 그 하이난 섬의 캐피탈시티 하이커라는 도시에 그 땅 도시 한가운데 내용 반듯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있는데 한 1000평쯤 되는데 요 땅에다가 교회를 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 땅이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안식일 아침마다 이 짜오춘만 혼자 이 땅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 땅을 주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정부의 땅이야. 하이난 정부 찾아가고 베이징 정부를 찾아가고 이 땅에 매 안식일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가서 엎드려 기도한 어린아이.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정부에서 짜오춘난 오라고 불렀어요. 2년 전에 12월 달에 이 짜오춘난이 베이징 중국 정부를 찾아가니 종이 쪽지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하이난에 있는 하이난 섬에 있는 하이코시의 1000평의 땅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준다. 아멘. 사인 10억이 넘는 땅을 이 땅을 준 거예요. 작년에도 이 교회에서 참 이 공산당이 감시하고 예배를 참 놓고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꿈을 가지니까 비전을 세우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 교회 벽에 짜오춘난과 이 교우님들이 이 그림을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이 교회를 지켰다고. 이 교회를 지켰다고. 새벽 3시에 교인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찐빵을 만들어 요걸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거리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요거 팔아가지고 뭐 한다고? 요 교회를 지켰다. 그래서 그분들의 꿈이 있습니다. 하이난 섬의 800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참 2005년도에 제거였던 그 땅에 지금 수백 명의 우리 재림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이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이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제가 할 일이 많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2장 19절 호롯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주변 나라의 이 대장들이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벽을 헐 기회를 타면서 문짝을 불태울 기회를 엿보면서 끊임없이 비웃는 거예요. 할 수 있냐 너희들이? 너희들이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하는 건 지금 왕을 배반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느헤미야 2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가진 것 없지만 우리가 지금 작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거야. 전도법 598조 우리는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때에 아주 작은 것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제한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오늘 요만큼 하겠습니다. 아멘.